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두 군데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이 은근 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벅스라고 하는 영양이 있습니다. 사슴같이 생겼는데 참 이쁘게 생겼죠. 그런데 이 스프링벅스에 대한 아주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 어느 한 시즌이 돼서 이 스프링벅스들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프링벅스는 한번 모여 있으면 몇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마리의 스프링벅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향을 향해서 뛴다는 거예요. 막 뛰는데 그 장면이 정말 스펙타클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그 광경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스프링벅스가 왜 그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뛰어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스프링벅스를 보고 왜 뛰어가니? 뒤에 있는 스프링벅스가 물어보면 몰라. 앞에 있는 스프링벅스가 뛰니까, 앞에 있는 애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야. 나도 뛰는 거야. 왜 뛰어가는지 몰라요.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세렝게티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죠? 어느 협곡에 가면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급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m, 6m가 되는 엄청난 악어떼들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악어떼들은 스프링벅스가 매년 그때쯤 되면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수백 마리의 악어떼들이 1년 먹을 양식을 먹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달려가던 스프링벅스가 막 뛰어가다가 어느 날 협곡을 만납니다. 안 되겠다. 여긴 절벽이야.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스프링벅스에게 스탑! 멈춰! 그렇지만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프링벅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잠깐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스프링벅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왜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지 누군가 물어보면 몰라. 누군가 그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죽어라고 돈을 버는지 몰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왜 그렇게 권력을 탐하고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몰라.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기대감이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뛰어가니까,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앞에서 달려가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누구든지 절벽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가난 말기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의 실수로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존경은 얻었지만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질주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 뛰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신기루예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no place예요. 그런 곳은 없다. 우리는 스스로 신기루 같은 그곳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주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너무 멀리 떠나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 멀리 달려와서 이제는 돌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스탑! 잠깐 멈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춰! 그렇게 하실 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질주하던 사람이 어느 날 멈춰. 그리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혹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어떤 잘못된 환경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돌아가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 은혜와 평강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은, 사단은 행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는, 세상은 영생의 복락을 알지 못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질주하고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려가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발걸음이시라면 멈추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작은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안수 집사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일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니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사람, 새신자들 시험 안 듭니다. 누가 시험 드느냐?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도 다른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화딱지를 내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다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어라 마셔라, 그거 너무 즐거웠어요. 아, 옛날에 예수 믿었던 거, 그거 내가 헛짓했구나. 여기가 더 즐거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 잠깐이에요. 어느 날, 한 10년쯤 지났던 어느 날인데 직원들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고 토정 비결을 직원들 누군가가 가봅시다 부장님 갔대요.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점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용한 무당이었던 모양입니다. 점을 치다가 이 자리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괘가 안 나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 나가주세요. 서로 얼굴을 돌아보며 확인합니다. 나 예수 안 믿는데? 문득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나는 주님을 잊어버린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주님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선 멈추세요.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해결됩니다. 돌아가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거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강과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0장의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 11절 이하에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정말로 많은 탕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찾은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처음 헌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부잣집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있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독립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왜 독립을 요구했을까요? 자유에 대한 동경이 싹 텄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내 재산을 가지고 내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고 싶다.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잔소리와 아버지의 굴레, 그 규범, 이제는 그거 다 너무 지겹다. 거룩하게 살아라, 절제하고 살라, 용서하고 살라, 너무 지겹다. 세상은 굴림하고 살고 뺏고 살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절제하라, 거룩하게 살라, 구별된 인생을 살라,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사실은 그거 아들이 번 거 아니에요. 아들의 재산 아니에요.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당당하게 그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들은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분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참 신사적인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아마 그러셨겠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인지 아시면서도 아마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탕자에게 아버지가 그 분깃을 주셨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범죄는 인생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범죄, 근본적인 죄악이 뭐냐? 그것은 인생의 아버지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둘째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온 삶의 행태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아버지가 건강 주시고 아버지가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것을 내 것인 양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도 간섭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종교의 굴레도 없고 도덕의 사슬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곳, 그곳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휴머니스트의 세상을,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집을 떠난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건 예고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죠. 13절 말씀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했다. 죄가 둘째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죄는 적당하게 지을 수 없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한계예요. 죄는 적당하게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을 흉내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호기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청년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 때문에 한 번, 두 번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엔 알코올이 됩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거짓말 한두 번이 이제 습관이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도박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소한 죄,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죄, 그것을 우리가 더 무서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은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죠.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다. 사실은 돌아오면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죠. 그러나 청년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돼지를 칠지언정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궁핍하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고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나만 합니다. 친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 재물이 있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때, 술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친구들이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라고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흥청망청, 그러나 주머니 빕니다. 친구들 모두 사라지고 혼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죠. 연극이 다 끝난 뒤 혼자 남은, 무대 조연들 다 사라지고 혼자 남은 것처럼 우리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둘째가 재산을 달라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떠나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저 산 아래 쾌락의 동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세상으로 환락의 도시로 뛰어나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그 문을 뛰쳐나간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시선을 뗀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눈은 끝까지 아들을 추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나간 그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온 밤을 술과 함께 먹어버린 그 밤에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그런 간증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돌아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날들, 그 밤을, 온 밤을 세워서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겠죠. 불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왜 뛰어가고 있는지,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날 위하여 탄식하며 성령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억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그런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 경험했던 그 평강과 부요함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현실을 깨닫게 했어요. 현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순간에 그는 회개의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멈춰! 스탑!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리고 지난날 아버지 집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둘째가 위대한 귀향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당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탕자는, 둘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단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깨달음은 필수지만은, 그러나 깨달음만 가지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 마음의 후회를 넘어서 이제는 회개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은혜와 평강과 풍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 부잣집 아들이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서로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목을 어긋맞게 안고 참 잘 왔다 환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돼지를 치던 그 옷에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누더기를 입고 아버지에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달려 나올 때는 누더기를 입고 고름이 흐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옷은 이렇게 멋지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다 허물어지고 죄악으로 물들고 냄새나고 가련하고 헐벗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대하세요.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24절 말씀을 보면 아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하고 그들이 다 기뻐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내게만 자유함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세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처음 헌신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그 아버지 집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